하나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구약성경 10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입니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요. 함께 교독하고 우리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축복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시편 25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분명한 은혜와 인도하심과 영적인 충만함 속에 살고 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왜 내 삶 속에 풍파 많은 인생처럼 요동치면서 늘 불안해하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동일하게 매주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어떤 이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데 어떤 이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늘 어려운 일들만 늘 닥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주고 있습니다. 왜 힘들어하는지, 왜 질투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차이점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어떤 이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기쁨, 즐거움, 만족, 영광을 누리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경외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믿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약속, 축복의 약속.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아주 안타까운 질문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예전에는 누구냐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 속에는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좀 더 탄식이 담겨있는 질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영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아침에
6시 알람이 울릴 때 5분만 더 자지 하고 알람을 꺼버리는 것 같은, 그리고 잠들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 같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영적으로 졸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신앙들은 있지만 경외함은 약해진 상태.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얼마나 있느냐, 그렇게 사는 자가 과연 너희 중에 있느냐라고 질문하고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아가라. 그곳에 진짜 축복이 있다. 세상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너희들을 향한 계획하심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성경에 경외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레.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 어떤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존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태도를 히브리어로 야레,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되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리고 생명을 지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기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네 가지 축복이 무엇일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길을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겁니다. 길을.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이 길을 가야 할지. 우리 어렸을 때 가끔 길이 양갈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가다가. 그러면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빠른 길인지 저 길이 빠른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는데 손바닥에다 침을 쫙 뱉은 다음에 이쪽이네? 가자! 얘들아! 그냥 그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거 많이 해봤는데. 아카시아 잎을 하나씩 떼가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길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 아닙니까? A로 가야 할지 B로 가야 할지 C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우리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하죠. 이 길이 맞은가? 내가 한 결정이 나는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 결정이 정말 옳은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할 길을 가르치시며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튀길 필요 없이 누구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신대요.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가 붙들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더 이상 이 길인지 저 길인지 헤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나름대로의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라고 스스로 정하기도 합니다. 삶의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지식과 계획과 나름대로의 여러 모양으로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이 정도의 노하우가 있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대부분 다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좀 더 젊었을 때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네. 그런 걸 볼 때 나의 길을 내가 스스로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길을 아는 사람은 따로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내 인생길에 모든 것들을 정하고 계획하신 분, 그분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여 내가 알거냐 사람의 길이 즉 인생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인생길이 내게 있지 않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왜 그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일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을 아는 지식일까요? 아니면 경험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늘 성장하고 성숙하며 영혼의 기쁨을, 만족을 누리지만 어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왜일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직접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의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상길이요 구원의 길일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성전의 시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주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들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선택한 길을 고집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이 길을 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비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평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베토브라는 거예요. 베토브. 즉 번영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경건한 자는 번영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번영의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 화평,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히 살고자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꿋꿋이 참고 인내하며 자신이 처한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 때로는 직장 내에서 비굴함을 당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지낼 수 있는 것, 묵묵히 그 일에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딱 가정의 평안을 지키기 위한 심한 욕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지만 묵묵히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불철주야 남편분들이 때로는 우리 직장맘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평안히 살고자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쓰고자 참을 인자를 날마다 마음속에 되새기며 사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누리는 이 평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은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린 잠시 잠깐의 이 평안을 위해 얼마나 인생 가운데 많은 희생을 치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 평안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대상자를 바로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내게 끼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쉽게 깨질 수 있고 쉽게 사라질 수 있고 오래가지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어진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죠. 문제는 있어도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잠깐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내 마음에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얻은 축복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마음의 평안이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내 영혼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이 곧 평안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은요,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땅을 상속하리로다. 세 번째 축복은요,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하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축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로 이 축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과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다음 자녀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들은 괜찮을까?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녀를 늘 생각하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처럼 믿음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깊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교회 가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물인데 집에 와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한 말, 그 말을 듣기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의 축복은요, 나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천대까지 임하여주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정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따르는 일에 부모가 먼저 앞장서 가야 합니다. 진정 그럴 때 우리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축복받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네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여겨주신대요. 구원에 대한 언약을 보여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라는 관계,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지해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이다. 나랑 가장 친밀한 분이다. 그 친밀한 관계. 여러분, 우리 중에 연예인 한 사람만 알아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내가 연예인 누구누구를 알고 있는데. 내가 BTS의 누구누구 알고 있는데. 이러면 난리 나겠죠. 사인 받아라. 연예인 한 명만 알아. 뭔가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친밀함은요, 단순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알고 지내. 내가 그 사람 알고 있어. 한번 악수한 적은 있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말합니까? 소드라는 단어, 소드. 소드라는 단어는요, 비밀 회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은혜는 친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비밀이 없이 당신의 뜻, 당신의 긍휼 언약을 보이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신 그분의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언약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일까요?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73편,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은 노래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친밀해지기 위해서 좀 더 그분을 알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랍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저 겉모양만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제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따를 때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는 그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바로 너희냐? 너냐?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축복, 영원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축복,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축복. 자, 그럼 여러분의 삶의 기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 삶의 목표로 두고 살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인들은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을 주님께 바로 인도하는 사명자임을,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영원 전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너는 그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진정 그분을 경외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사라져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인도받는 축복, 영혼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축복,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 나올 때 다 같이 각자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결단을 표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4월달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가온이가 왔나요? 가온이, 우리 세호 자매님, 정세대 자매님, 박현준 형제님, 태니가 안 보이는데 4월달 생일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이도 이쪽으로 쓰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앞에 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하나, 둘, 셋. 초를 불렀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읽어주시는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 찬송하고 그의 죄 다 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주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주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춰서 주님만을 향한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삶의 기준이 늘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삶의 여러 인생길 가운데 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갈망하며 소망하오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찾아서선 축복받는 인생이요 영혼의 평안함과 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하고 오 시간도 주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